느헤미야 6장까지 성벽 공사가 마무리 짓게 되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예루살렘 주민이 너무 희소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너무 거대하게 광대하게 보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벽이 다 완공된 다음에 8장, 9장, 10장이 중요한데, 8장에서는 천년 동안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초막절도 그냥 순식간에 그들이 결단해서 지키게 되고, 그리고 말씀도 그들이 하루 더 듣기 위해서 나오고, 또 그들이 하루 더 초막절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9장의 말씀들은 보면 우리가 지금 중간에 뛰어넘었지만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회고하고,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것도 다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반복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도 보게 되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 말씀 앞에 30절, 31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주의 영을 통해서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아주 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버려지지도 않은 것은 주님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잘 살았죠 이렇게 말하고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온당치 못한 모습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그들 가운데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역사가 진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덧입는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온당하지 못한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면
그 사람도 회복을 누리곤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든 곳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갈수록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시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보다 광야에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보다 광야에서 더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갔고 광야에서보다 가나안 땅에서 더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아론을 비롯한 남아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 그 신상들을 곳곳에 세워놓고 거기에 그들을 섬기는 신당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보면 하나님은 갈수록 더 점층적으로 더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갈수록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 우리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지금까지 반응하며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왔는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참 큰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선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선대했는가?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도 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층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 있다. 이런 면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고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더 큰 은혜입니다. 이 모니터를 많이 줄여주세요. 이 앞에서 울리거든요. 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는 회개의 기도 속에 나오는 그러한 이들의 그 역사를 회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그들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2절 후반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회개의 기도가 37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그 시작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앞에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광대하신 분이시다, 크신 분이라는 거죠. 능하신 분이시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하여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언약을 늘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그리고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3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아수르 제국에게 망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고백할 때는 단순히 바벨론 왕으로부터 망한 바벨론 왕들의 때로부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때로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죄를 그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게 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면서 동시에 이런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하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겠다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저항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포함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것을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겠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인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일을 작게 여기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하는 것, 이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이 3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3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 우리는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 우리가 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주님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진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갔었고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방 나라들의 여러 가지 압력과 또 압제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 조상들 때문이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34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조상들, 지도자부터 백성이리까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쭉 내용을 보게 되면 36절, 30절까지 보게 되면 그 죄악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고 총체적으로 그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회개 기도를 보게 되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지금 본인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초막절도 지키고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사모해서 나오고 자원함으로 나와서 회개기도까지 하는, 이미 회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처음 시작하는 1장으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느헤미야도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죄악,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 그때부터 내려왔던 것을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보면 이들이 지금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은 죄를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또 보게 되면 이들의 죄악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수많은 종류의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의 특징, 이 회개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죄 지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회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 또 여러 가지 성전을 건축할 때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건축했었고, 성전은 건축되어 있지만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회파되어져 있고 불타고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냥 이방 족속들이 그냥 그전처럼 쉽게 와서 그들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그 이전과 비교해 보면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 기도하는데 무엇인가 그들의 일이 안 풀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힘들고 아프고 문제가 생겨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회개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그 어느 세대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그리고 상황도 괜찮아졌고 여러 가지 그 대적들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힘든 것도 있지만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과 비교해 보면 뭐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수준의 그런 형편입니다. 한국 교회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들이 이렇게
한때 많이 회자되곤 했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십시오. 당신 가문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그것에 대해서 막아내십시오. 이런 말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본문에 대입해서 볼 수 있느냐? 아니, 그래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도 보게 되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인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죄가 그 자녀 때에 흘러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어떤 저주,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수업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혼내죠. 너희들 왜 지각하고 그러느냐. 근데 정작 지각한 친구들은 그 말을 안 듣고 일찍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만 그 얘기를 듣습니다. 말을 잘 듣고 학교 생활을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정작 들을 사람들은 듣지 않고, 지금 마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 정작 죄를 범죄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서 또 회개 기도하는, 또 이들이 보면 자발적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조상들보다, 어떤 세대보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복은 회개 기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기도를 다 마친 이후에 38절에 이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회개기도 마친 다음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임봉, 그것은 이제 인장을 찍는 거죠. 이걸 확고하게 그 공식적인 문서 같은 걸 전달할 때 딱 임봉을 하는 것처럼 서명하는 겁니다. 서명, 딱 명확하게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회개 기도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로서 남겼으니까 우리 공동체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또 보면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갖는 공통된 관점입니다. 그런 걸 드러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시각으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동을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것을 인복하는, 서명으로 공식적으로 남기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이킬까? 어떻게 이들처럼 우리는 공식적인 문서로 서명하진 않지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키는 모습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늘 돌이키는 거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혹시 저지르는 그러한 죄악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끊어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필요합니다.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부모에게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체로 그런 마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자녀를 대상으로 할 때 무조건 사랑해 주기, 이렇게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건가?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믿어주고 사랑해 주는 모습, 그것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채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을 할 때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그 회개의 기도를 내어보게 되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어떤 조직 생활하면서 그냥 그 세상에서 꾸준히 그냥 예전부터 해오던 관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늘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조직 속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백함으로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도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놓고도 기도할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고백, 회개의 기도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8절에 그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라고 했던 것처럼 10장으로 가게 되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이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긴 하지만 이들의 회개는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너무 이렇게 어둡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늘 날마다 잠자기 전에 매일 30분씩 회개 기도만 하고 잤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죄악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 인식하고 짓는 죄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도 있고,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이 범한 그러한 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니에미아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 이스라엘 지금 족속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정결하게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 은혜에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